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이제 다비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속이는 말을 하지 말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이키시느니라. 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이제 good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어떤 요즘 말로 웰빙의 삶을 뜻하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 또 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이런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사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삶,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구속해 주신 이유는, 또 목적은, 이렇게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런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경건의 훈련, 또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이 특성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순간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 경건에 속한 이런 삶을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건의 삶을 훈련할 것, 또 연습할 것에 대해서 많은 이런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상을 보면 거듭났지만 이런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은 결과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1장 5절부터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듭났다, 난 구원받았다, 그냥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면서 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그러니까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회, 이 사랑,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직접 순종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흡족하면, 이런 것이 많으면, 이런 것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8절 보세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그죠? 이런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경건의 삶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보고 실천해 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주함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같이 큰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야. 당장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고. 그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도 구원받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은 더 심하죠.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또 베드로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도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이 반쪽 복음만 전해지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을 완전히 차단시킨 이런 복음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았다, 천당 가는 티켓 얻었다,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아주 이 불법한 이런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틀리나?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아도 이런 삶을 살면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탈락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구원을 안 받은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설왕설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80%가 구원받아도 구원 탈락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이 반쪽짜리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결단코, 그죠?
결단코 넌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천국 간다. 이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은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이 있다. 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며 사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육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을 살고자 이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갓 거듭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당연히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고 사는 삶이 나옵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조금, 새싹을 조금 내듯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 마음껏 죄를 짓고 사냐.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죄성을 이기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속에 이 새로운 성품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어떻게 된다고요? 잠복해 있는 이 육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점점 나의 지체를 죄법 아래로 이끌고 가는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이 무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죠? 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 그 속에서는 여전히 죄성이 나를 그냥 잠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갓난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걸음마를 배워야 되고, 걷는 연습, 또 뛰는 연습, 이제 이런 그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 경건한 삶,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궁핍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물 한 잔을 나눠주는, 이걸 진짜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건한 삶, 또 이런 삶을 이제 연습하고 이제 훈련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다시 또 성공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실패하는 것 같다가, 이걸 이제 무한 반복하는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는데 로마서 내가 7장에 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나의 어떤 이제 실패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깨달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철저히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말 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정도까지 이 경건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혀에 대한 문제예요. 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혀가 그죠? 혀가 뭐냐면 여러분 자아를 대변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응? 혀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혀를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응?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혀를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저를 이만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에게 또 복음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혀를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혀가 이렇게 그 혀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뭘 한다고요?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욕하거나. 근데 여러분이 혀가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냐면 다 무법적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무법주의 크리스찬.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죠?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응? 정말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죠?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독을 품어내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엄숙하게 나 자신을 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죠? 영적으로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진리를 배우고서 자기한테 이것이 내재화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제 이 진리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그죠? 하나님의 진리 한두 개를 배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냐 또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보면서 그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직접 순종해 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은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죠? 성경 읽고 이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죠? 그게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죠. 응?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화평을 구하라, 그죠?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참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은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하려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정말 하려면, 다른 이런 이제 이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돼요. 또 할 수 있다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일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살고 있는, 그죠? 그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형제로 또 신실한 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 디모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또 심지어는 아주 연소한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뭐 어떤 진리를 공부하고 배운 거, 그 지식을 자랑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천적인 영성을 갖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존중해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이제 분란이 있거나 어떤 이제 논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중재자로 모셔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분들로부터 그런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너나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에게도 이게 안 된 거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돕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젊은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딱 나서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가 큰 봉변을 당하는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적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응? 영적 성숙, 그리고 영적 진보, 그죠?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삶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나이에, 그죠? 이렇게 경건을 힘쓰십시오. 응? 경건을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응? 또 주님이 누군가에게 주라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 다 털어서 주세요. 응? 또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라.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응?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세요. 응? 이렇게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여러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응?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일에 전혀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D.L. 무디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순전적인 사람이에요. 순종. 이 사람은 교육도 많이 안 받았어요.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초등학교. 말도 잘 못하고 문법도 맞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D.L. 무디가 자기도 주일학교를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나도 좀 주일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미 또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야, 나 잘린 거야? 나 커트 당한 거야?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겠죠? D.L. 무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꾀죄죄한 애들. 그 당시에 다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이런 길거리 아이들을 데려와갖고 주일학교를 했어요. 아세요? 몇 명? 10명. 교회에서 깜짝 놀랐죠. 교회 올라오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애들이 옷을 차려입고 와야 되는데, D.L. 무디가 하는 주일학교 반은 아주 옷도 더럽고 꾀지지하고 그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년에 그 D.L. 무디의 주일학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D.L. 무디가 그 주일학교 교장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응?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D.L. 무디가 있던 교회에 원래 이제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설교를 했대요. 무디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상, 그죠? 교회 역사상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역사상 최고였어요. 최대. 100만 명. 여러분은 지금 그런 잠재적인 씨앗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응?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그런 잠재적인.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해야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의인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응? 누가 의인으로 사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시느냐? 누구를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시느냐? 왜 하나님은 왜 바라보시느냐?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리 이런 정말 죄를 짓는 뭐 이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뭐 의인으로 보신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의를 행하며 사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또 누구에게 이렇게 열려 있냐, 그죠? 의인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죠? 처음에는 우리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정말 철과 같이 막아버리시고, 또 이 땅을, 그죠? 녹과 같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그죠? 그 메마름, 영혼의 메마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죠? 나를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영적으로 너무 어리거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조금 유보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이 수렁통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가를 좀 보시고, 주님,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돌이키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공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열망, 내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너무 만족하시면 이 보너스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보시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악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신다. 주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 생에서 징계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필요가 있고,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실패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살게 되면 성화의 삶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비결을 배우는 길이 뭐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살아보지는 않고서 어떻게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그냥 뭐 로마서 8장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화의 삶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죠? 나의 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이 행복한, 그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바꾸고 싶습니까? 응?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외에는, 그죠?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바꾸는 길은 사실은 로마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꾸는 길은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길,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비로소 바뀌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육신이 너무도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이렇게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할 바에는 정말 나의 이 자아, 정말 이 육신, 이 옛사람을 정말 못 박아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체성을 바꿔야 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바꿔야 산다. 너의 정체성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화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이 문제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터닝 포인트, 그죠? 내 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정말 로마서 정말 이 7장 상태에 있는 것을 정말 발견했다면 주님 로마서 이 8장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또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또 어떻게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을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로마서 8장의 복이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좀 순종하시는 좀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